아멘. 우리 구원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즉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와 지금 우리 때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죄가 없던 시절이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금 이 시절이나 그 성장 과정은 똑같습니다. 단지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죄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그릇으로 치면 깨끗한 그릇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인생을 배우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기를 정복하고 충만하여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것을 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더 채워질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순간 이제 담겨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지만 이 그릇이라는 우리 인생 안에 잘못된 것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담겨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욕심이 빠져나와야 되고 정욕이 빠져나와야 되고 인간적인 계획이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라질 수 여겼던 삶의 그런 기준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제거되어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 이제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으로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날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 앞에 마치 진단이 필요한 병자의 진단 부분을 갈라 쪼개어서 뭐가 지금 병들었는지, 뭐가 수술이 필요한지, 뭐가 회복이 필요한지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쳐질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낸다는 것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발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위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원래 하나님 우리를 목적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발견하고 또한 내 인생을 발견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듣나 안 듣나에 따라서 한 5가지 형태로 성장의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그 동참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잘 듣고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로 5가지 형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구원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즉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식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젖을 먹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알고 하나님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데 들었는데 따르지 못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여전한 죄성의 열매를 피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변화가 없이 쓰임받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더 많은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차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시며 끊임없는 땅을 차지하려는 열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다가 주님께로 안기는 복된 기회가 있습니다. 완성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아직 듣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막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젖을 먹는 상태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애들 여러분 길러보시면 말이 통합니까? 참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통할 때는 또 말을 듣지? 아니 웃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러는데 요즘은 내려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5살인데 요즘은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4살만 돼도 부모의 원수지간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만요. 근데 보세요. 젖을 먹는 단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야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그것을 죽음으로 이길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렵지만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마땅할 것인데 막상 두렵다는 그 하나 이유로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볼 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뭘 원하시고 뭘 어디로 인도하기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은 밀매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또 뇌물 받아서 불법을 저지르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들처럼 왕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게 분명히 틀렸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줘라. 하나님 내 결정, 나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지게 되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될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될지를 쭉 다 제도를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왕이 너희들에게 서게 되면 너희가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되고 너희가 그들이 군림하게 되면 너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나 왕을 구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베는 때에 그 비우레를 보내셔서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에 우레나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길을 듣자마자 우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왕을 구한 일이 틀린 것임을 분명히 하셨죠. 백성들도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것인 줄 그걸 보고 알았죠. 알았는데 철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철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우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뜻이 있다 해도 그 뜻을 우리가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비단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대로 하라 하지 마라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두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우리의 재성이 우리를 둔감시키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당장 내 일상에서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더 급급하고
당장의 내 필요와 원함을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읽으면 되는데 읽기조차 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럼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걸 살고 싶은 거고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수준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따르는데 여전한 재성의 열매를 피하지 못하죠. 다른 말로 자기 스스로의 거룩과 성숙,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만 나타나고 능력만 나타나고 권세만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쓰임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하나님 그분만 일하시라. 나는 기도 안 할 테니 도움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예배하러 안 갈 테니 하나님 내 환경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복음 전하러 안 갈 테니 하나님 알아서 내 삶은 내 자녀들은 지켜달라고. 물론 안 지켜지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게 나도 거룩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기 삶이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는데 제사장들만 입어야 될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범죄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이 거룩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를 모른 채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삶이 도리어 자신을 그 결론을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재성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의 그 열매에 자신의 삶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더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0살에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데 가자. 하지만 그 사명이 한번 자기 힘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던 적이 있었던지라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지라 모세는 안 간다고 합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해서 부르십니다. 가자.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뱀이 되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로 착. 근데도 목이 뻣뻣하고 또 뭐라 합니까? 목이 뻣뻣하요. 자기는 말할 줄을 참 딴 데서는 그렇게 잘하더만. 그러니까 다시 손을 넣어봐라. 빼니까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고 빼니까 싹 사라지고. 그런데도 뭘 한다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김 집사가 요즘 노는 것 같으니 김 집사를 보내시고, 박 권사가 요즘 할 일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씨가 김씨와 박씨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주 쓰인다는 것에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특히 박씨성을 가진 권사님들 매우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분들이 좀 희생을 해 주셔야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하죠. 하나님의 관건은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따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부터 설득하시죠. 모세부터 달래시고 모세부터 기다려주시고 모세부터 품어주시니까 모세가 점점
그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목적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었고 애굽 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지는 거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던 것은 모세부터 바뀌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동행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 본 자가 없대요. 친구처럼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옛날에 안 간다 못 간다 했지만 막상 와보니까 와, 하나님 이런 세계가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안 간다 했지만 막상 들어서 보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군요. 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예배해 놓으신 저 땅 보니까 와, 하나님, 와 하는데 하나님, 너는 못 간다. 너는 옛날에니 나한테 뭐라 했노?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지금 묻지만 웃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저기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입도 뻥끗 하지 마라.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3번 정도 이 얘기를 합니다. 3번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지 같은 사건을 3번 기억하고 있는지 모세에게는 안타까움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동행할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자기가 이제 죽을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오렙산에서 그 건너편 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 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처음에는 치라 하셨지만 두 번째는 명하라 하셨는데 그 명하란 말을 불순종하여 2번 쳤던 일이 이제 하나의 그런 이유가 되었지만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불순종이나 거역이 일어난 것도 모세의 그런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려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내 삶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더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그것을 모세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는 기회,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나 또 기본 주민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될 족속들이었지만 그 부정과 불법의 타협을 몰라서 기본 주민들을 살려두게 된 것들은 물론 기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얘기는 이제 차차 여호수아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의 그 삶을 보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처음부터 믿음으로 볼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절로 할 수 없이 광야 생활을 같이 보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시선은 자기가 정탐해 보았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전한 목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기의 걸어왔던 인생길, 이제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을 물려주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스스로가 결단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거죠.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측면에 쓰임받은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차지해도 더 차지할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방향에서 걸어가면 실패했을 수조차도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그분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적 차원에서의 영토, 그 기업, 나의 일터, 나의 삶,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비단 우리의 돌보아야 될 삶이나 가정, 자녀들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보신다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먼저 구한 것보다 더하여 주겠다. 더하여 주겠다. 순서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 육신적인 필요, 이미 주어진 가정, 자녀, 그걸 하나님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먼저 돌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벌 떨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내가 돌보아야 될 가족, 자녀, 내 일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 그 말씀도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할 때 그들의 염려가 있죠. 제법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성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배하러 올라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업과 자녀와 가정 잘 지켜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1년에 3번 반드시 모든 남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와야 될 때에 올라오게 되면 내가 너희 가정과 기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할 것이다. 너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 그 요단강 건넌 그 땅은 여리고 평지, 즉 요단강과 여리고 성 사이의 평지인데 여리고 성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왕과 백성들이 온 성을 수색하며 그 정탐꾼을 찾아낼 만큼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문을 굳게 닫았는데 나가는 자 들어오는 자 없이 차단하여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명하셨냐면 할례를 하랍니다. 또한 할례를 끝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그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이 출발할 때 특히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서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물으니 나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겠다 하면 이 칼은 적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 칼은 듣고 따르지 않는 너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나 또한 단순히 내 변화되지 않은 내 삶의 그런 재성, 옛 습관, 옛 문화 이런 것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서 나의 삶의 마지막은 내 재성의 결과로 끝이 날 수 있는 위험,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호흡을 남겨두셔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가게 되면 내 부족함,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다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보여줬대.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더 들어가고 싶을 텐데, 그 나라가 안 보여서 그냥 내가 인생 살아보니 어렵고 힘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녹록지 않고, 당장의 자식들 잘 키워내고 가정 지키기도 쉽지 않으니 막 그냥 하나님, 나는 이렇게 광야 살다가 죽을 테니 날 부르지 마시오. 날 부르지 마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참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한 5개월, 6개월 동안 100번은 외웠을 거예요. 참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면 모세처럼 보지 못했던 그 땅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냥 질질질 한번 가면 가는가 보다 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수아처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고자 할 때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공동체적 책임에 따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 하나님은 그 40년이 요수와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인내의 훈련이 되게 하셨다가, 오히려 그들의 나이 85, 90, 약 90의 시간인데도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맛보게 하시고, 요수아의 얘기뿐만 아닌 사사기 1장에 가보면 갈렙이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헤브론을 차지하러 가서 헤브론 아래 기라셰벨이라 불리는 그 땅,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저 땅을 차지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갈렙의 그런 조카였던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여 악사와 결혼하고, 그런데 이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한테 배운 게 땅 차지하는 거니까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부탁하기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지경의 그런 관리권에 대한 경제권을 요구한 거예요. 참, 딸이 배운 게 그거니까. 이야, 멋있는 거죠. 땅을 차지하라니까 아버지 땅을 뺏어가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셨던데, 그때 그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이 있지만 요수아와 갈렙, 좀 요수아의 오늘 고백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다 된 것이 아깝지만 하나님 날 부르셔서 나 이제 가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따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왕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기 모습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명이 뭔지 알았으나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사명을 실패한 듯 감당이 어렵다고 광야에 버려졌던 모세도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 인생을 두고 후회할 만큼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회로,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언제든지 땅을 보여주실 때 그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면 듣고 순종하려고 인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것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므로 오직 강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줄 것이며 너의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앞서갈 것이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호수아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은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죠.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중에 여호수아 25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1장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다면 너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너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로 인한 즉각적인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리는 동안에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전염병이 나타날 때 전염병에 죽게 되었고 칼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아론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딱 섰을 때 그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했던 거, 그 은혜가 즉각적인 어떤 용서와 회개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아픔과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심판이 없나요? 있었죠. 예수님이 다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용서와 화해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 안 나간다면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채로 살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 따르지만 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재성에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그냥 사명이 뭔지 하나님 백성이 뭔지를 알면서 광야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들을 기회인 거죠.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기회인 것이고 그 인생의 길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타까운 네 가지 상태에 우리 인생이 가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어요. 근데 불러냈을 때 삶의 그 결과론적 측면에서 보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자 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했어야 되고
더 들을 게 없나 귀를 기울였어야 되며, 더 볼 것이 없나 물었어야 되며, 더 주님을 사모하여 만날 일이 없나 그것을 타진해 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어쩌면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것임에도 그걸 처리할 줄 모르는 채 살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했다고 사명 실패했다는 그 명목하에 강야에 갇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재성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나의 안타까운 이 상황에 쓰임 받고도 기어이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기도원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점점 더 말세고 악해진다고 볼 때 그들보다 우리는 더 영적인 위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게 있다면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어떤 심판이 예수 이름으로 저지되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삶에 정말 나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기드온이나 모세와 같이, 물론 모세의 삶만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결론을 볼 때 안 간다, 못 간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매달리고 더 듣고자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아멘 강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외부 성도들이 이걸 듣고, 사실 우리 교회 아멘의 반응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10배 정도 좋은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이해력을 돕기 위해 했던 말인데 외부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밭제일 성도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을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외부 성도에게 구합니다. 우리 한밭제일 성도는 아멘을 매우 잘합니다. 이게 손발이 맞아야지. 이렇게도 하는데 방송 이거는 끊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음성을 못 듣는 백성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어 관심도 없고 들을 줄도 모르는 백성도 불러내시고, 또한 그 부른 자들이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그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은혜의 길로 불러내시고, 또한 자기 재성이나 자기 변화가 없는데도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구로서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자기 재성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혹시 음성을 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욕심에 따른 결정과 선택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하고 음성 앞에 인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문제 해결하고 어려움 처리하는 그 역사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버려지는 기도원 같은 인생은 아닌지, 또한 사명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임을 자기 정체성도 알지만 한번 시도해봤다가 안 됐다는 이유로 광야에 그냥 파묻혀서 그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날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듣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보여주시는 대로 나부터 덤벼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본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나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나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우리 반주자들은 눈치챘는데 곧 맞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떠날 때 되면 손발이 맞더라고 보니까. 좋은 결론을 이상하게 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와 수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면 충분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